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주전 700년 무렵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몰래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인 안보 대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무너집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츠, 곧 비웃는 사람입니다.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콧웃음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하면 그게 밥 먹여주느냐고 대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유다의 정치가들이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외교 성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사망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만든 안전장치는 포장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죽음과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결과는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계약서가 지워집니다. 점토판을 문질러 지우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나쁜 소식이 옵니다. 뉴스를 켜는 일이 무서워집니다. 그 심정을 이사야는 속담 하나로 못을 박습니다.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상과 이불은 애굽과의 동맹을 말합니다. 그 아래서 편히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위가 오니 어깨가 나오고 발이 나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애굽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계약서를 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는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이불의 크기는 추운 밤이 와야 드러납니다. 둘째, 하나님이 두신 기초는 견고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문장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었는데 여기서는 내가가 주어입니다. 사람이 깐 이불과 하나님이 놓으신 돌이 정확하게 대조되어 드러납니다. 이 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험한 돌입니다. 건축가가 두들겨 보고 통과시킨 돌입니다. 둘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기초돌은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놓습니다. 이 돌이 어긋나면 건물 전체가 어긋나기에 대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셋째,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귀의 예물을 싣고 사막을 건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똑같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줄자를 대십니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은 집을 짓는 유능한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놓은 귀한 기초돌 위에 정의의 청량줄을 대고 공의의 저울줄을 늘어뜨립니다. 건물이 수평과 수직으로 정확하게 세워졌는지를 엄격히 점검하십니다. 유다의 인간적 동맹과 불의한 통치는 부실공사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인 우박과 거대한 홍수가 들이닥쳐 거짓의 피난처인 애굽과의 동맹을 가차없이 썰어버리고 수장시킬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멈춥니다. 21절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보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을 흩음같이 통쾌하게 물리친 곳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적군이 무너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다윗 편에서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후손을 향해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비상한 일이고 기이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23절부터 이사야는 갑자기 농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라의 운명을 말하다가 밭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는 밭을 갈아 엎습니다.
흙을 뒤집고 돌을 골라냅니다. 땅 입장에서는 진리김을 당하고 갈아엎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1년 내내 이렇게 갈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갈아엎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27, 28절입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소의 향은 아주 작은 향신료 씨앗입니다. 소의 향을 타작하느라 수레바퀴를 굴리면 다 으스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작대기로 톡톡 두드립니다. 반면에 밀은 껍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마차바퀴를 굴립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농부는 알곡 자체를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다. 껍질만 벗기는 것입니다. 농부의 이 세심한 분별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농부의 손끝에 있는 지혜조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무게를 재시며 세심하게 도구를 고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고난은 아무렇게나 떨어진 징계의 몽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심하고 고른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껍질은 벗기시되 결코 알곡은 부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자신이 갈아엎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왜 저를 치십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심으시려고 이 밭을 가십니까? 질문이 바뀌면 견디는 힘이 달라집니다. 29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은 똑똑했습니다. 계산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것은 짧은 이불 한 장이었습니다.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불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하나를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두신 기초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멈춥니다. 씨를 뿌리시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